계속되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AD 68년에 성전을 에워싸는 일과 또 AD 70년에 있는 성전 파괴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징조들을 섞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이 일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큰 환란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날의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AD 68년과 AD 70년에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사건이 AD 68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고 내전이 있게 되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일, 그래서 그 에워싸이는 일을 보면은 다 도망치라고 했는데 그 도망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다시 로마 군대가 파견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대한 징조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부터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짓 그리스도는 초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림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이 이스라엘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여기저기서 로마 군대를 이기는 그런 승리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진압하려고 로마군이 파견됐는데 그 파견되었던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는 말들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을 아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말에 현혹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초림의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나 보다 이렇게 여기면서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27절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라면서 현혹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혹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 중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와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있는 곳, 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2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의 징조들은 그날이 언제일지를 가늠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이런 식으로 짐작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다음 단락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징조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어떤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올 것이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양치는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 정도만 알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 누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또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누가 믿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세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동안에는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그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재림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말세가 반드시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실제로 약 40년 뒤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도 이 환란을 겪게 될 것인데요. 그 일을 겪을 때 제자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성전 파괴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도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사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도 그것을 알고 종말을 항상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종말을,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을 뒤로 하고 겉옷을 가지러 가는 그런 하찮은 일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표적과 기사, 어떤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앞세운 일들에 미혹되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종말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마치 종말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